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힐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불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할렐루야 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할 수 있는 인사의 내용은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런 단어를 자주 씁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 뭐지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도 의미를 알고 사용해야죠. 할렐루야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세, 혹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집사가 배집사를 만나면, 배집사가 김집사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자고요?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 하세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만, 근데 이 은혜의 방편, 내가 은혜 속에 사는 방편, 거기에 제1방편이 뭐냐면 바로 찬양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 영혼 육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사는 것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의 은혜가 오고, 따라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찬양도 많이 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그리고 모든 죄의 요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스스로가 가로막는 거예요. 은혜가 딱 멈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죄성을 버려야 되고, 씻어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따라서 늘 찬양해야 되고, 따라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계시록 19장 말씀 보면 3번의 할렐루야가 나와요. 오늘 할렐루야는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말씀 보니까 나오잖아요. 1절 말씀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의로운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2일 후에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19장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일 후에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만한 그 어떤 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늘에 허다한 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여기서 하늘에 허다한 물이, 여기는 그 천사와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뜻합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천사가 늘 하는 것이 있는데, 천사는 기도보다도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을.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따라서 입에 아주 딱 달라붙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만 찬양은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자,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불리 먹고 등 따숩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인 성도들은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니까 목표로 정하세요. 내 속에 심중에 나는 내 평생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로 충만해요? 먹고 사는 것으로 충만해요. 모든 것이 내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사람, 영생의 사람들은 바로 그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왜 찬양해요? 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과, 그렇죠? 구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없으면 소용없어요. 인생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꼬린점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내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고 끝까지 해방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악한 영의 삼총사, 마귀, 사탄, 귀신이 돼. 마귀, 사탄, 귀신은 내 생각을 파고 들어와요. 내 감정을 파고 들어와요. 내 의지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방하고, 감정을 해방하고, 의지를 해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해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직 하나의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은 여러 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구원도 하나다. 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별소리를 다 하고 자기 종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별 말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다. 그래서 여기 구원은,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직 유일한 구원, 하나밖에 없는 구원, 이미 완성된 구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구원은 미완성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여 나에게 완성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완성된, 100% 완성된, 이미 만들어진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부족한 것, 완성되지 못한 것,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이미 다 이루었다, 완성된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아멘.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성된 것 주셨고 영원한 것 주셨고 유일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치 없게 생각하면 안 되죠. 소중하게 귀하게 알고 살아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끝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도 이 육신은 끝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죽는 걸 머릿속에 넣고 삽니까? 아니면 막 삽니까? 그냥 막 살잖아요. 즐기면서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신나게 살자, 즐겁게 살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엔조이하려고, 육신을 기뻐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나를 기뻐해라, 나를 즐겁게 하여라. 왜?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아까 말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세. 왜? 구원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이 주님에게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1절 하반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도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아주 그냥 능력 있고 유능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절간에
찾아서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면 헛고생하는 것이고, 이슬람 사원 가서 알라요 알라야 알라바바 알라 하면서 기도해도 헛고생하는 거예요. 왜?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그 누군가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 내 생명, 내 시간, 내 정성 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선택을 잘한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지요. 내가 절간에 가서 복을 빌고 있으면, 내가 이슬람 사원에 가서 알라 알라 하면서 만약에 내가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일 날이에요.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에 동참한 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하게 아는, 너무너무 귀하게 아는, 그래서 내 입술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 나를 뽑으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딸로 살게 하신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왜? 구원과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영광과. 그러니까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의 삶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다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영광.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요즘 제가 집중해서 보든 않지만은 허영봉 선교사님인가? 봉랑 이름이 재밌어요. 봉랑. 할머니 선교사예요. 할머니 86인가 7인가 지금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나는 힘이 지금 약간 빠졌잖아요. 그 양반은 막 청년이에요. 청년.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힘차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도 20대 초반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 양반이. 어떤 사람한테 무슨 소식을 들었어. 어떤 기도원에 가면 살 수 있다더라. 용문산 기도원에 찾아갔어. 그리고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나 살려주세요. 나 무조건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을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야, 그 양반이. 근데 지금 86인가 7인가 긴데 청년처럼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어. 사역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엊그제는 박사 모고 이렇게 같이 듣고 있는데, 교회 와서 내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하려고 기우지 마세요. 그 양반이, 그 노인네가 하는 말이 그것들이라든가, 한마디로 말하면 못된 것들이라 이거예요. 교회 와서 왜 자기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왜?
왜 자기를 높이냐 이 말이야. 자기를 높이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거친 그런 말을 뱉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양반은 무엇인가를 아는 거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야. 나 높이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양반 버전으로 말하면 교회 와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하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않는 것이지만 그 양반은 그냥 뱉어버리더라고. 것들이라고. 교회 와서 왜 자기 자랑이야? 왜 자기를 높여?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교회 나오지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히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 내가 왜 선택됐어요? 내가 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 22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은 후에 가로되 할렐루야 그 구원의 영생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독사. 좀 뜻은 안 좋아요. 단어는 안 좋아요. 독사. 헬라어 발음이에요. 영광을 뭐라고 한다고요? 독사. 이 독사 새끼야. 이것은 한국말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 때 사용되는 이 영광은 독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까? 내 구원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 영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의 능력이 오직 그분에게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죠.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여기 영광 뒤에 나오는 것이 어떤 단어예요? 능력. 어떤 능력?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 나를 붙잡고 승리케 하시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이 벌써 나왔어요. 내가 왜 믿음 생활 해야 되고 주일이면 놀러 나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 많고 그런데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능력, 내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능력, 이란 모든 능력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대.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그럴 때 내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듀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듀나미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많이 들어봤죠? 그 원 이름이 듀나미스야.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이 듀나미스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폭발한다. 능력 있게 폭발한다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해 듀나미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죽을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은 없죠.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셨죠.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죽었음을 얘기합니다. 죽었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던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니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육은 살았지만 성경은 우리 영은 죽었다고 선포하죠. 죽었다고 선포해요. 뭐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우리 박형경 집사, 죄로 지금 그러거든요. 죄로 죽는 거예요. 죄로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 죄의 수렁에 더 깊이 빠지겠지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크리스찬들도 죄 가운데 안 나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부딪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자유케 하니까. 죄를 터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죄를 콕콕 쓰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에 있어도 진리 안에 있지 못하면 정죄를 받아버려요. 정죄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있고 진리 선포의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합니까? 은혜의 교회. 왜? 찌름이 없어요. 자극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름과 자극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편안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져요.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찌른다고 그랬죠. 어떻게 찔러요? 히브리서 5장 말씀 보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을 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선포했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은혜의 말씀은 젖이요, 진리의 말씀은 단련되고 연단받은 사람들의 몫이라. 단단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들은 단단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환란이, 세상적으로 환란의 바람이 크게 불까요? 아니면 잔잔해질까요? 크게 불어요. 강력하게 불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강해야죠. 젖 먹는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 표상이 이번 질병, 전 세계적으로 불어왔던 그 질병이 뭐예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넘어갔어요. 50%까지는 아니더라도 30%, 교인들 가운데 30%가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간 사람은 없어. 은연중에 말씀을 듣고 무장이 된 거야. 떨어져 나갔어. 큰 교회는 그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코로나 걸릴 확률이 많어. 적어? 많지.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큰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 근데 우리 교회는 떨어져 나간 사람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진리로 부흥돼야 돼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마지막 때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나팔수는 진리의 나팔수일까요? 은혜의 나팔수일까요?
진리의 나팔수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은혜의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은혜의 말씀은 어린아이 것이다. 어린아이 것. 진리의 말씀은 장부의 것이다. 아멘. 야, 우리 세린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세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야 그 교회가 다이너마이트,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그분의 뭐가 의롭다고요? 하나님께 뭐가 의롭다고? 지금 금방 읽었잖아, 2절. 응? 그렇지, 심판. 심판이 어때서 어려워요? 참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뭘까요? 은혜일까요? 진리일까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한 주시지만 심판할 때는 뭐로 심판한다고요? 진리로 심판해요. 변함이 없는 진리로 심판합니다. 기준이 확실하고 판단이 확실한 그 진리로 심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짓이 있다 없다. 거짓이 눈꼽만큼도 없다. 그래서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오늘날 의로운 말씀이 선포돼야 돼. 따라서 이 의로운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의롭지 않은 건 죄야. 죄.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우리 인간의 욕심은 뭐를 쫓아갑니까? 불의를 쫓아갑니까? 의를 쫓아갑니까? 불의를 쫓아가요. 자꾸 불의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 듣고 여러분 죄 짓지 맙시다. 요즘은 죄 짓지 맙시다. 그런 얘기도 안 해. 왜냐하면 찔리니까. 교회에 교인들이 있어야지. 자꾸 찔리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목사들이 약아가지고 아주 약아 목사들도 죄 짓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야. 자꾸 찔리는 얘기하면 교인들 안 나오니까. 근데 진짜 생명의 사람은 찔리고 뭐고 상관없어. 바른 말을 해서 살려야 돼. 아멘. 응?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찔리는 소리 오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야. 찔린다고 우리 어머니 비워 우리 아빠 비워 에이 듣기 싫어 잔소리 무지하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엄마 알았어. 아빠 알았어. 어머니가 하는 소리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바르고 옳은 소리인 걸 알면서도 은근히 또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그렇게 또 반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예요. 야 예성아 알았지? 응? 엄마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우리 예담이는 응? 알았어 몰랐어? 지금 무슨 소리 했나 모르지 지금. 우리 예라면은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가 알았어요 몰라요 이거야? 알았어요지.
예? 예.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는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하는 거예요. 응?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소리도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덮어주는 것만 그 사랑이라고. 그건 아이적 때 받는 사랑이고, 어른이 되면 우리 목사님 우리 살리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오직 영생 얻게 하려고 저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나 이것 때문에 다 평생 코피 터졌어. 왜?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시험 들고 막 달려들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서 참 목회가 힘들고 진짜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린 착한 교인들만 남았어. 감사합니다. 아멘. 절 받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기 때문에 할렐루야야.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있다 없다? 어떻게 없다? 눈금만큼도 없다. 눈금만큼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라. 그런데 이 말씀도 어떤 말씀? 의로운 말씀.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아멘.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말씀인가? 진리의 말씀인가? 은혜의 말씀이 나쁘다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은혜의 말씀도 선한 겁니다. 은혜의 말씀도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말씀보다 더 보배로운 보석 같은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이 말씀에 익숙해져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심판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 보면 왜 심판이 의로운가를 말하고 있어요. 또 누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음행으로 땅을, 땅은 우리가 사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음녀는 저기 서울 청량리 588 거기서 그 몸 파는 그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육의 사람들은 이 육신으로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음녀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영으로 범죄하는 이 어둠의 영들, 어둠에 속한, 어둠을 끌려가는 이런 것들을 음녀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음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종교적인 음녀. 둘째, 정치적인 음녀. 하나 더 합시다. 셋째, 물질적인 음녀. 그러니까 종교, 정치, 물질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방하는 것, 미혹하는 것, 이것을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음녀가 있어요. 아는 사람. 종교적인 음녀. 어떤 종교를? 캐톨릭. 대부분의 학자들이 캐톨릭을 종교적인 음녀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음녀. 19장 보면 음녀들이 나오거든요. 음녀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에게, 음녀의 특징이 뭘까요? 미혹하는 거지. 유혹하는 거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다른 애들은 20살인데 나는 19살이더라고. 7살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님이 너 영어 가르쳐줄게. 형님이 영어를 잘해요. 응? 우리 형님이. 특히 문법을 아주 잘하는데 오래야. 영어를 가르쳐주고 오래야. 그래서 이제 형님 그때 이제 혼자 사니까 아파트 사가지고 혼자 살고 있어 형님이. 그래서 뒷구삭고에다가 큰 배낭, 거기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쌀 2마리를 거기다 넣어주더라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뒷구삭고 막 큰 뒷구삭고 배낭 거기서 쌀 2마리 메고 서울을 지금 제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한 저녁 8시, 9시쯤 됐어요. 그러면 영등포에 누가 서 있는 줄 알아요? 응? 영등포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남자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나한테 어떤 아가씨가 오더니 시국하라고. 얼마나 쫄렸는지 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처음 미혹받잖아 지금. 응? 아가씨가 어이 총각 시구가 애뜨거 본 거자고 진짜. 가슴이 막 우리 박용규 집사님 도망쳤을 것 같아. 무지하게 빨리 도망쳤어. 예? 반갑게 맞이한다고? 어? 방해. 그러니까 그 아가씨들이 방해를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놀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미혹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정치가 우리를 미혹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그 맛에 빠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뭐라고요? 마지막 뭐라고? 종교, 정치,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의 해방을 받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물질의 해방을 받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서? 뭐가 아까워서? 물질이 아까워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기분만 하는 것이거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시오. 몽땅 드리시오. 그런 경우도 어쩌다 있지만 기본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본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음료에 빠지지 않고 이런 데서 건진받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